우리는 지난 7월, 8월 두 달에 걸쳐서 성도로서 맺어야 할 관계,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로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주변의 환경과 자연과의 관계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깨어진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이런 관계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관계들이 다시 회복이 돼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처음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사랑의 관계로 회복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또 우리의 신앙의 문제,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까지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바뀌어질 것인가? 깨어진 관계, 혹은 얽히고 설켜있는 복잡한 우리의 관계, 인간관계나 또 신앙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관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질 때 나머지 우리가 풀어야 할 이 세상에서의 모든 관계들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풀리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나머지 내 인생의 과정과 내 삶이 평탄한 것 같이 보여도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채우지 못하고 풀리지 않는 숙제를 끌어안고 근심하며 한숨 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관계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주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면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자녀 삼아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이런 특별한 관계를 허락하신 이 은혜를 성경의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즐겨하고 또 그들이 가장 그들의 삶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슬 같은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슬 같은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있는 이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은혜로 주시는 이슬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슬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슬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 주시는 축복 중에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의 이슬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14장 5절 본문의 말씀에도 내가 이스라엘의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슬과 같다, 이제는 아예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의인화하기를 이슬 같은 하나님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슬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슬이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가? 이왕이면 소낙비처럼 힘차게 내리고 부어 차고 넘치게 하는 폭포수 같은 그런 물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이슬이라고 했을까? 사실 이슬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이슬이 내리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이슬이라 해봤자 이슬이 주는 수분과 물의 양이 얼마나 미미합니까? 그런데 그 이슬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서 그들의 삶의 신앙의 고백에서 이슬 같은 은혜, 이슬 같은 하나님의 축복, 하늘의 보화, 하늘의 보물, 이슬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그들의 삶의 환경과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자주 오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들의 환경은 비가 부족한 나라입니다. 광야를 살아가는데 광야에서 이 메마른 땅에서 어떻게 식물들이 삽니까? 어떻게 곤충들이 또 어떻게 짐승들이 삽니까? 바로 밤사이에 내린 이슬을 먹고 그 이슬 한 방울 한 방울 때문에 식물들이 풀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슬 머금고 새파랗게 싹을 틔운 그 풀들을 또 양들이 뜯어먹어요. 그 양을 또 기르면서 가축을 기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을 짜고 고기를 먹고 털 가죽으로 옷을 해입고, 그러니까 이슬 한 방울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에서 그 광야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누구보다도 그들은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슬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를 매일매일 날마다 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슬이 내리는데 여러분, 이 이슬이 맺혀지기 위해서는 하늘과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 있어야 이슬이 내리죠.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이슬 같은 은혜를 누리고 이슬 같은 은혜를 얻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하늘을 향해 우리의 신앙에 고백하고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연결되어 있는 신앙의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눈을 들어서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시고 여러분 주위, 여러분의 삶의 상황을 살펴보시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이슬 같은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 이슬을 받지 못하게 막고 있고 나를 가리고 있고 혹시 내가 숨고 있고 내 앞에 방해되는 걸림돌이 없는지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신령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생명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옛말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그런 말이 있죠. 가랑비 맞아도 될 것 같고 맞아도 별로 안 젖을 것 같아서 맞고 다니다 보면 한참 지나면 옷이 흠뻑 젖어요. 머리도 다 젖잖아요. 여러분, 이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죠? 아주 작고 소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큰 은혜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순간순간
매일매일 시간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올 때에 여러분에게 이런 이슬 같은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 우리가 모태신앙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면 사실 모태신앙인이 조금 열정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열심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사실 여러분, 모태신앙은 뿌리가 깊어요. 왜냐하면 태중에서부터, 어머니로부터 기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속에서 잉태돼서 자라서 출산해서 어머니와 부모님의 기도 속에서 자라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란 모태 신앙인들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반석 위에 있는 것처럼 뿌리가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영적 시험과 환란이 와도 모태 신앙인들은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근데 왜 그러냐? 그게 매일매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님의 기도와 부모님의 사랑과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훈련되고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신앙 가운데 자라난 그 모태 신앙인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슬 같은 은혜를 매일매일 받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그런 모태 신앙인들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바르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것만 기대하지 마시고, 요즘 흔한 말로, 세상적인 말로 대박만 외치는데 대박 외치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지 말고 매일매일 주시는 사사로운 작은 은혜, 하나님 주시는 아주 작은 은혜들을, 이슬 같은 은혜들을 깨달을 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주시는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쁨으로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슬 같은 은혜는 바로 어두운 밤중에 이슬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다 잠들어 있는 그 한밤중에, 만물이 쉬고 다 고요한 그 한밤중에 하나님이 이슬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깔려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어두운 깜깜한 터널 같은 그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짓누르고 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길이 없어 보입니까? 끝이 없는 문제, 어려움 때문에 방황하고 있습니까? 이때 한번 여러분 눈을 들어서 나에게 주시고 있는,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슬처럼 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에요. 그때 내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덮고 있는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있는 문제와 힘든 상황과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많은 시험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 같은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씩 둘씩 감사함으로 변화될 때 여러분 덮고 있는 어둠이 사라질 것이고, 여러분이 통과하고 있는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여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중에 임하시는 이슬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슬 같은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광야를 걸어갈 때 이슬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광야를 특별한 장소로 생각합니다. 물론 정상적이진 않죠. 광야라는 상황 환경이 비가 오지 않고 낮엔 뜨겁고 밤엔 춥고 물은 부족하고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이 존재하기가 힘든 곳이에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삶도 광야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곳에 사십니까?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원한 대로 다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삶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게 많고,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고, 아직도 응답되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여전히 문제는 놓여 있고,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것은 많고,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광야와도 같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우리의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정상을 정복하라,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처럼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 정상에 서서 그 산을 정복했을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성공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우리의 인생에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인생의 시기마다 우리가 올라가야 할 목표, 정복해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이고 그 시간이에요. 정상이 있으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광야길을 걷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 인생의 시간은 다 이 광야길을 걷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젊었을 때, 혈기왕성했을 때는 정복해야지, 정상에 올라서야지,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산을 정복하는 마음 가지고 열심히 달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인생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고 걸어가는 것이구나. 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구나. 통과하는 것이 인생이다. 통과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슬 없이는 지나갈 수 없어요. 이슬 없이는 이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통과할 때 하루도 빠짐없이 이슬이 내렸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땅, 유대 이 땅에서 이슬이 1년에 맺히는 기간이 보통 200일 전후, 많으면 250일, 260일, 1년 365일 중에 한 200일 넘게 이슬이 내려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날이 이슬이 내리죠. 그러나 1년 365일 내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40년 지나는 동안은 매일매일 이슬이 내렸어요. 그 이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나를 줄 때도 이슬이 내린 후에 그곳에 만나가 맺히게 해서 이슬을 따먹은 거예요. 만나가 열려서 따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슬로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하고 걸어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는 승리하는 영적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 속에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바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산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길도 있습니다. 올라가면 내려올 수도 있어요. 중간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돌아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광야는 어떻습니까? 길이 없습니다.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본 광야,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어요. 오늘 아침에만 해도 평평히 널리 펼쳐있는 그런 광야 모래사막이었는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갑자기 그 앞에 모래산이 생겨 있는 거예요. 갑자기 모래 언덕이 나를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변화가 무쌍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끝은 보이지 않고 돌아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했다고 다시 시작하겠습니까? 후회한다고 다시 인생을 시작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한번 걸어간 길을 되돌아갈 수 없듯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도, 이미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광야 같은 삶 속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하고 염려하고 끝은 보이지 않고 막막하더라도 그 길을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어떻게 걷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 같은 은혜가 있을 때 오늘 하루 걸어가는 것이고, 아니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하루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버티면 그게 우리의 삶이 되고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버티시겠습니까? 똑같이 버텨도
죽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 그 사람도 똑같은 24시간 하루를 삽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면 그 사람도 24시간 하루를 사는 거예요. 삶은 똑같은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을 안고 살아도 어떤 사람은 한탄하며 탄식하며 괴로워하며 불평 불만 가지고 매일매일 불행스럽게 살지만 어떤 사람은 달라진 것이 없어도 그 속에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광야 힘든 시간들을 하루하루 이겨내며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 광야를 지날 때 돌이켜보면 모든 삶의 시간들이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천국 백성이 됐을 때는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영적으로 승리하여서 천국 백성으로 참 기쁨과 축복 속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 여러분 혼자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담대함으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 통과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령 지금 답이 없는 것 같아도, 설령 지금 내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아도, 내 눈앞에 어려움과 문제들이 가득해도 오늘 해결할 문제, 오늘 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 오늘 하루의 문제를 또 해결하고 오늘 하루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필요한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매일매일 하루하루 걸어가며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승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이슬 같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의 삶의 자세는 겸손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슬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슬이 어디에 내립니까? 땅 바닥에, 가장 밑바닥에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이슬이 하늘에 떠 있지 않아요. 다 내려앉아서 가장 낮은 곳에 이슬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 사는 식물들은, 광야에 사는 생물들은요, 이 이슬 한 방울을 먹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풀에 맺힌 이슬도 어때요? 이슬이 방울방울 맺혀 있다가 어디로 떨어져요?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이슬이 맺혀 있다가도 수분이 모여서 이슬 방울이 되면 또로로 굴러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광야의 곤충들도 자기 하루 밤새도록 자기 등 위에 혹은 날개 위에 이슬이 내리잖아요. 그럼 그걸 모아요. 모아서 물방울 하나를 만들어서 그 이슬 방울을 수분으로 섭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머리를 숙이고 자기 몸을 낮춰서 머리를 쳐박고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할 때 자기 등 뒤에 자기 날개에 있던 물이, 이슬이 흘러내려서 자기 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교만함으로 자기가 할 것처럼,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하고 서 있는 사람은 은혜를 얻을 수가 없고 이슬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겸손함으로 낮아지는 성도들이 되실 때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이슬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고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가운데 이슬이 맺힘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나갈 때 담대함으로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통과해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슬 같은 은혜로 감사와 기쁨 가운데 이 광야를 통과하여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